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우리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구원을 이룬다는 의미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했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무언가 열심히 해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온전히 주신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함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룬다는 의미는 구원받은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보이라.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네,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네, 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네 라는 것들을 보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인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성공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자녀가 잘 되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원망과 시비 없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 없이 할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네, 구원받은 사람 맞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내가 성공하게 해주십시오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되게 해주십시오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모든 일에 투덜대는 원망이 없게 해주십시오, 모든 일에 내 생각과 내 이익을 위해서 주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예요. 참 쉬울 것 같은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이에요. 일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하지 않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차만 끼어들어도 불평하고 투덜대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투덜댈 때 많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을 품을 때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구원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치는 돌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직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모든 일에 투덜대는 마음이 없이 해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지만 투덜대며 지내왔고 불평하며 지내온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 습관이 어떻게 고쳐지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불평할 게 많고 얼마나 투덜댈 게 세상에 많습니까? 정치를 봐도 그렇고, 경제를 봐도 그렇고, 자녀를 봐도 그렇고, 남편과 아내를 봐도 그렇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봐도 그렇고, 온갖 것들이 다 투덜댈 것 뿐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투덜대지 않으면 내 구원이 보인다고요. 참 이상하죠?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서 이만큼 가난한 국가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것 같고, 좀 이렇게 멋진 사람 정치계에 입문해서 막 정치계에서 막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뭐 의사가 돼서 사람들을 막 잘 고치는 명의가 되거나, 그리고 나서 딱 한번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엄청난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딱 두 가지를 먼저 하래요. 모든 일에 투덜됨이 없이 하래요. 투덜됨이 없이.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비가 없이 하래요. 근데 이 시비는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argument, 그러니까 논쟁입니다. 논쟁은 언제 합니까? 자기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분 토론회 이런 게 다 이 토론이란 단어가 이 성경에서 오늘 얘기하는 그 똑같은 유사한 의미를 지닌 단어예요.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 건데, 논쟁하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싸울 정도까지. 교회에서 우리가 일을 진행하다 보면 참 불편할 때가 많죠.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또 이제 새벽 예배를 또 하자고 하니까, 8월 29일부터 하자고 하니까 벌써부터 힘드실 수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의 이 시비는 뭐냐면,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중심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 피곤한데. 이렇게 해서 자신의 주장을 하기 시작하고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사라지고 우리의 구원받음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참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 모이면 회의를 많이 하는데, 교회는 모이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회의를 많이 하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회의를 많이 하면 교회가 부흥될 것 같은데 교회가 점점 안 된대요. 회의할 시간에 기도하면 이상하게 자기 주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그런데 그런 주장들을 회의를 안 하니까 못하니까 교회가 안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된대요. 그렇다고 뭐 회의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 정책이나 어떠한 방향들이 있을 때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저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한번 같이 가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제 생각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내 의견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 보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정말 교회 정책이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목사님을 감동하시거나, 아니면 뭐 교회의 방향을 바꾸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뭐 환란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도의 어떤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맞는 정책 같구나, 한번 따라가 봐야겠구나라는 감사한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빌립보 교회가 흔들리고 굉장히 튼튼하게 세워져 갔었고, 경제적인 축복도 받았었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흠잡을 데 없는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보기에 위기를 만나고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았었던 이유는 그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가득 차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는 얘기 안 했어요. 저희 교회도 한동안 원망과 시비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성도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원망과 시비가 많아서 여기서 원망하고 저기서 시비 걸고 막 다 싸우려고만 그러고, 참 마음이 아팠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자기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는 있지만, 불평함을 통해서 마음이 좀 시원해질 수는 있지만 우리의 구원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상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불평이란 단어는 어느 때 썼던 단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힘겨운 삶을 40년 동안 살아갈 때 썼던 단어예요. 투덜거림. 투덜거려야죠. 왜냐하면 하나님 가나안 땅 들여보내주신다 그러고 지금 안 들여보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집 준다 그러고 천막에 살게 하지 않습니까? 늘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 살지 않습니까? 밭도 개경할 수 없고 사막이니, 내일은 뭐 먹어야 돼, 내일 또 하나님 만나 안 주시면 어떡하지, 뭐 이런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았으니 투덜거리는 게 당연하고, 자기 주장해서 우리 빨리 더 돌아갑시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자기 주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렇게 치세요. 당연한 불평이었고 당연한 주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 같았으면 벌써 애굽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 40년이 짧아야 40년이죠. 그 나온 세대는 거기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 구경도 못했어요. 사막에서 개고생하다 죽었어요. 당연한 불평 아닙니까? 당연한 원망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이 투덜거리는 원망, 그리고 자기 주장과 같은 이 시비 거는 이 자기 주장, 이런 것들 다 당연한 상황에서 하는 것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당연한 것들을 하지 말래요. 내가 이렇게 지금 불평하는 거 당연해. 교회가 이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주장하는 거 당연해. 교회가 지금 정책이 이렇잖아. 당연한 건데 하지 말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의 혹은 일단 교회를 먼저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당연하게 불평하고 투덜거릴 상황들을 만날 때, 또는 당연스럽게 내가 내 생각의 주장을 이렇게 전달하고 싶을 때, 내가 구원을 보일 기회구나 하고 참아보는 겁니다. 그럼 정말 주님의 구원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어떤 교회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색깔이 뚜렷해서 막 광화문에서 막 이렇게 피켓 들고 시위하고 막 자신들의 주장을 펴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걸까요? 물론 맞는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성경을 보니까, 어떤 교회의 역사를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보이는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투덜거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평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내 주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성적인 그리고 확고한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들과 증거들이 있음에도 참아내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게 쥐 죽은 듯이 사는 것 같은데, 그러면 눌릴 것 같은데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당연히 내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힘들지,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얘기해요.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해 주신대요.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뭐냐? 여기서 원래 기쁘신 뜻이지만 이건 이제 아름답게 묘사한 표현이고요. 원래 뜻은 뭐냐면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이 바로 투덜대지 않고 자기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벌 받았을 때는 다 어느 때입니까? 투덜댔을 때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투덜댔을 때랑 자기 주장했을 때, 분명히 맞는 건데 투덜대고 자기 주장했을 때 무너졌습니다. 40년이란 긴 기간 광야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0명의 투덜거림과 자기 주장이에요. 맞는 합당한 이유였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장대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 땅 아름다운 땅이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아서 분명히 집니다. 이성적인 주장이었고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로 너희 날수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당연히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당연히 내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한번 꾹 참으면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행하면 못합니다. 내가 행하려고 하면 죽어요. 속 터져서 죽고요. 교회 왔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고요. 교회 왔다가 화병 걸려서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합시다라고 제가 오늘 광고에 올린 겁니다. 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화병 나거든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좀 얘기하고 싶고 저것도 얘기하고 싶은데 다 참아야 되니까 얼마나 화병이 심해지겠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애들을 봐도 그렇고 뭐 직장을 봐도 그렇고 다 투덜거릴 것 투성인데 하나님이 모든 일에 투덜거리지 말고 모든 일에 자기 주장하지 말라니까 이 얼마나 다 참아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간구해야 합니까? 주님께 간구해야 돼요. 주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세요. 아, 이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러한 말들로 내가 이것을 이겨내야겠구나. 내가 이러한 것들로 여기를 좀 감싸줘야겠구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행하게 하세요. 원망과 이렇게 불평 없이 사는 건 힘들지만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그때그때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때그때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안 그래도 힘든데.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부르셨다는 건 뭡니까?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그리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의롭게 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의 역할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셨어요. 이거 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해주신대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할 수밖에 없고 투덜거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렇게 어떤 내 주장을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에 대한 내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엄청나게 이 세상에 많고 교회 안에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부르짖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그를 엄청나게 엄습했지만 그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힘들 때든 어려울 때든 기쁠 때든 감사할 때든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했어요. 왕 앞에 불평하지 않고 정치가들 그들을 이렇게 술수로 넘어뜨리려고 했던 주변 그 정적들에게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왕에게 피력하지 않았어요. 충분한 위치에 있었는데 그는 오직 누구에게 나아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시키는 대로 했어요. 딱 하나만 시키는 대로 안 했습니다. 뭡니까?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다른 것 섬기는 거. 그래서 그의 적들이 다니엘을 죽일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넣었습니다. 근데 누가 죽었습니까? 그 정적들이 죽었어요. 질 것 같은데 아무 말 하지 않았거든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리오 왕이 너무 걱정스러워서 밤새 지 하나님 안 믿는데 늘 다니엘 보니까 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의 구원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 다니엘 살려달라고. 그 아침 일찍 눈 뜨자마자 사자굴에 가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여, 걱정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아무 말 안 했어요. 아무 주장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의 이야기가 겉모술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였는데 바보같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묵묵히 그 누명을 무릅쓰고 그냥 살아갔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야기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 정적들이 왕을 꼬드겨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에게 구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구하는, 다른 신에게 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처형해야 합니다. 왕이 신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다 반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불평도 하지 아니하고 시비도 없이 주장함도 없이 바보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그 다니엘. 근데 그 다니엘을 통해서 바로 그 다음날 정적들은 뭐 사자굴에 던져질 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온 지역에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앞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죽을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났어요. 구원이 보여졌어요. 우리는 내가 주장하고 내가 투덜거리고 내가 합당한 일을 얘기해야 모든 것이 빼앗기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면 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나는 내 것만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요.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내 주장하면 내 것은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에요. 그리고 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힘주면서 사는 그 아픔과 그 힘겨움에 우리는 날로 죽어갑니다. 근데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세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야 이제 다 했으니까 네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내가 이제 너희를 영화롭게 해줄게. 구원을 보여줄게. 라고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워가고 가정을 잘 세워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망과 시비 없이 해야 돼요. 교회 일에만요? 아니요, 모든 일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는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일단 15절만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원망과 시비 없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말씀 그냥 계속 띄워주세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니 뭡니까? 어그러진 거, 투덜거리다 어그러진 거예요. 거스르는 거 뭡니까? 자꾸 자기 주장하다가 거슬러지는 거예요. 그 세대 가운데서 흠이 없고 순전함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 가운데 빛이 보인대요. 구원이 보인대요. 우리 그 은혜 있어야 합니다. 좀 못생겼으면 어떻습니까? 좀 못났으면 어떻고, 좀 이름이 안 난 대학을 나오면 어떻고, 좀 남들에게 내세울 수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거는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빛됨으로 보여진대요. 어떻게 함을 통해서요? 원망과 시비 없이 모든 일을 함을 통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메어 달려 주님 그럼 저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제가 이 불평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제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세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거래요. 나가서 피켓 뜨는 게 빛들로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직업적으로 성공한 것만으로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투덜거림 없이 내 주장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길을 걸어가면 할 말 많지만 삿대질할 일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은혜로 묵묵히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흠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드러내세요. 우리가 어찌 흠이 없습니까? 죄투성인데요. 주님이 가려주셔야 흠이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려주셔야 순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비춰주셔야 우리가 빛을 반사해서 세상 속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여 주실 거니까 너희에게 불평한 일이 생길 때, 너희에게 너희가 주장할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병이 낫기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죠. 우리가 아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제가 경제적으로 잘 되게 해주십시오. 무조건 기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 주실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고 가장 중요한 이 일들, 우리의 일상에서의 이 투덜거림과 우리의 주장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요? 합당한 거니까. 근데 주님은 이거 먼저 해결하래요. 이게 우리 안에서 먼저 해결돼야 돼요.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빛들로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바울 사도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딱 드러내놓고 성도들 자랑할 것이 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한 입에서 두 가지를 할 수 없다고. 저주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같이 할 수 없다고. 투덜거림과 하나님의 찬양을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투덜거림과 기도를 같이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빛들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투덜거리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내주장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근데 오늘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의미는 사실은 말씀을 꼭 붙들다, 단단히 붙들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시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는 것인데, 그 소원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려면 무엇을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야 돼요. 내 생각을 단단히 붙잡거나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 단단히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단단히 붙잡아야 돼요. 12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은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인정했습니다. 맞다. 이 10명의 정탐꾼이 한 그 주장이 맞다. 그런데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선포했습니까?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거든요. 목숨을 걸고 그냥 그렇게 선포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면 투덜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내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그의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결국 누구와 누구만 들어갑니까? 가나안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요. 모세도 못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무엇으로 세우십니까? 지도자로 세우세요. 그리고 갈렙을 어떻게 하십니까? 골리앗 후손이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땅을, 가장 힘겨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세요. 근데 그 차지한 것도 왜 차지했습니까? 40년 전에 하나님과 약속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었어요. 편한 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야, 너 좀 편한 땅에 살아. 너 나이도 그렇게 됐고 나랑 최고인데 앞에 같이 끊어가는데 거기서까지 목숨 걸고 싸울 필요 없잖아. 뭐 이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냐면 자신이 그 땅이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땅이 멋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40년 전에 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땅으로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가세요.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방법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으로 드러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았어요. 그냥 참기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기도하고 사퇴하지만 하면 안 돼요. 그것이 다른 방법으로 분출되어야 돼요. 예전에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화는 계속 참고만 있으면 이 증기가 펄펄 끓는 그 증기 주전자 같아서 뚜껑을 열어주지 않으면 한순간 확 터진다. 그래서 이렇게 화를 이렇게 분출해내야 된다라는 설이 있고요. 또 한 학설은 분출하다 보면 자기 성에 못 이겨서 더 화가 날 때가 많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막 화나다 보면 갑자기 막 처음에 사소한 일로 화내는데 이것저것 다 끄집어서 막 화내지 않습니까? 둘 중에 뭐가 맞는 걸까요? 둘 다 맞는 것 같은데, 참기만 해도 안 될 것 같고, 또 화내면 또 그게 또 막 커져서 또 안 될 것 같고. 우리에겐 답이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살면 돼요. 말씀 붙들고 단단히 말씀 붙들고 살면 그 화가 다른 쪽으로 분출돼요. 그 불평이 다른 쪽으로 분출돼요. 감사로 바뀌거나 찬양으로 바뀌거나 이러한 이유가 있었거나라는 합당한 이유가 생겨서 바른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근데 그것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학설처럼 화를 분출해라 혹은 끝까지 참아라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내가 행할 거 잘 모르니 말씀 단단히 붙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게 된대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말씀 붙들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말씀 붙들고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 그거 되게 기뻐하세요. 가다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가다가 포기할 때가 많다 할지라도, 이거 너무 힘들어, 조금만, 그때마다 또 주님 내가 또 실패했네요, 주님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그냥 그 모습 자체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않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자식 키우다 보면 자식 키워도 다 없네, 별거 없네, 헛되네, 이렇게 생각할 때 참 많지 않습니까? 어느 때 이런 감정이 듭니까? 내 힘을 다 썼을 때, 내가 이렇게 너를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너에게 수고했는데, 내 힘만 생각하면 그렇게 돼요. 교회도 그렇죠. 내 힘만으로 교회를 섬기면 나중에 배신감 들 때 완전히 무너져요. 내가 교회에 어떻게 했는데, 내가 교회에 얼마나 헌금을 했는데, 내가 교회에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내가 교회에 얼마나 내가 참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교회도 떠나게 되고 하나님도 버리게 돼요. 내 힘만으로 하면.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 기도하면서 주님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이 이해시켜 주시고 주님이 다시 내 안에 소원 주셔서 내가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살아가면 그 수고 하나님이 헛되지 않게 하세요.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데 이 마음이 들지 않게 해서요. 왜요? 하나님이 그 수고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수고에 보상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하세요.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헛되지 않게 하신대요. 내가 정말 마음 다해서 노력했어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노력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아요. 예전엔 섭섭하고 예전엔 교회를 떠날까 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헛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주셨거든요. 주님이 그만큼 채워주셨거든요. 주님이 그만큼 넘치게 해주셨거든요. 이게 어찌 헛됩니까? 이 다름질이 어찌 헛돼요?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어요. 주님 때문에 제가 허튼 소리 하지 않았고요. 주님 때문에 제가 투덜대지 않았고요. 주님 때문에 제가 여기서 끝까지 참아냈고요. 주님 때문에 제가 끝까지 헌신했고요. 주님 때문에 제가 이 예배의 자리 지켰고요. 주님 때문에 제가 성가대 지켰고요. 주님이 부어주신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웃을 수 있고요. 좀 어떤 성도들이 오해해서 손가락질해도 참아낼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그 다름질, 그 수고 헛되지 않게 해주셨어요. 헛되면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헛되면. 그래서 특히 우리 어머님들이 자식들 다 키우고 우울증 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옷만 바쳐서 자식 키웠는데 크고 나니까 그 노력 알아주지 않고 다 둥지를 떠나요. 그러고 나니 자신이 그렇게 몸 바쳤던 이 30년, 40년이 헛된 거예요. 헛되네. 나 위해서 안 살았는데, 단 한 번도 나 위해서 안 입었는데, 한 번도 나 위해서 안 먹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네. 근데 주님 기도하면서 자식 키우면요, 주님이 그 헛됨을 헛되지 않게 하세요. 그 다름질 헛되지 않게 하세요. 말씀 단단히 붙들고 자녀 키우면요,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세요. 그 다름질 헛되지 않게 하세요. 말씀 단단히 붙들고 교회에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면 그 헌신과 봉사 주님이 헛되지 않게 하세요. 그 다름질 헛되지 않게 하신다고요. 기도하면서 말씀 단단히 붙들고 사업하시고 직장에서 섬기시면 주님이 그 헌신과 그 수고와 다름질 헛되지 않게 하세요. 오늘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헛되지 않게 하시고 자랑할 거 있게 하시고. 이거면 잘 사는 거 아닙니까? 헛되지 않으면. 다름질 했는데 상이 있으면 이거 괜찮은 거 아닙니까? 열심히 수고했는데 열매 있으면 이거 괜찮은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자랑할 것 있으면 이거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랍니다. 헌금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원망과 시비 없이 사십시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할 수 있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게 돼요. 저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